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또 사명에 대한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명에 대한, 제가 지난주까지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보다 분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으로 줄인 내용이 지난주였습니다. 그래도 길긴 했지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사명은 곧 믿음이다라는 말씀으로 나눴죠. 지금 오늘까지 합치면 6주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긴 한데 사명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주신 그 사명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명을 떠올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한다는 오해를 갖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명은 단 하나의 일에서 시작되며 그 일이 총체적 목적이기도 하다. 사명은 예수를 믿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지난주 말씀에서 첫 번째, 이게 우리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많은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출발과 근본이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복수 형태로 쓰였던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 나눴던 말씀이었죠. 기억나시죠? 복수 형태로 쓰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단수 형태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수라는 건 한 가지를 강조하신 거죠.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명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라는 것을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의 길 따라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좀 더 크게 내 삶 전체를 내다봤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청년의 때를 준비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사명자인지를 아닌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명은 곧 뭐와 연결되어 있죠? 비전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죠?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그 가치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혹 세상에 돈의 가치, 물질적인 가치를 떠나서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부르심의 자리를 나에게 부르신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물질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죠. 돈 때문에 우리의 희노애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예수를 믿을 때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다.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 삶에서 기초적인 관점에서 비전이 사명이어야 하며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명이어야 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이다. 최종적인 사명은 우리의 전문적인 달란트를 들어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그 목적은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그 영향력을,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 영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총체적인 목적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즉 그 사명이 쓰임받고 있는
결국 그 사명이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중심은 어디서 그 달란트가 활용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데 활용되는 거죠. 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마지막 사명은 일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명은 관계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번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사명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분주합니다. 사명에서 벗어났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분주함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분주함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원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던 거예요. 우선 이 지금 읽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의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지금 본문을 이해한다면요, 우선 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70명의 제자들에게 권위와 권세를 능력을 주시면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근데 보내신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지 이제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니?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때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 우리가 이것을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을 행해야 되는 그것을 윤리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에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윤리적인 기능에서도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만요,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렇다면 강도 만난 자가 누굴까? 라는 질문이죠.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나요? 좀 드물지 않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 그죠? 그럼 강도 만난 사람은 곧 곤경에 처한 사람이겠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우리 눈에 드러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어려움의 근원은 뭘까요? 즉,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의 의미가 뭘까요? 전 이것을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저 스스로 이제 질문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공경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을 행하는 그 부분도 맞긴 하지만, 영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봤을 때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자는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죠.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이제 고통이 오긴 하지만,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아닌가요? 미워해도 되나요? 사랑해야죠. 그 고통을 고통을 생산해내고 그 고통을 우리의 삶에서 고통으로 만들어내는 그 존재가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 마귀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관계 안에서 비집고 들어와서 오해를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 중심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 거죠. 즉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된 원인, 아니 전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마귀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강도같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으로 우리의 삶을 누릅니다. 마귀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누르죠. 영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는 마귀에게 눌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치료를 주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그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일으키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죠.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자리를 지나갈 때 그냥 지나치죠. 왜 지나쳤죠? 율법을 지켜야 돼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레위인은 왜 지나쳤죠? 역시 마찬가지죠.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가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살려내질 못해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행을 베풉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형식과 율법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도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황금률이죠. 맞아요. 세상 안에서도 통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강도가 누구며 우리의 고통은 당하는 고통의 원인, 근천이 누군지,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건져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마르다와 마리아,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즉 이거예요. 표를 한번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아닌데. 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고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곧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으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 때 제가 이 질문을 가졌습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을지라도 어떻게 그 영혼을, 소외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영혼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공급되는구나. 그러면 그 마지막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후의 말씀,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살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전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돕는지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의 내용은 그럼 그 살리는 것에 대한 비결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비결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질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가겠습니다.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대접해야 한다는 책임과 부담이 컸다. 두 번째,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접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입장에서 섬긴 것이다.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해야 하는 큰 부담감은, 책임감과 부담감은 반드시 따랐겠죠. 그 이유도 있었겠지만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원하는 섬김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섬겼던, 예수님을 대접했던 그 행위는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섬긴 게 아니라 자기의 부담감의 입장에서 섬겼던 거예요. 왜?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섬겼던 거죠. 초대했는데 섬겨야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이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자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죠? 내가 사역을, 여러 가지 사역을, 그리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길을 들어서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좋은 방향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갈까요? 이게 정답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뜻대로 우리가 섬김이 나가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교회 바닥을 닦는 건데 더러운 부분이 있어요. 음식물이 흘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걸 닦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바닥을 쓸 수 있다고요. 우리의 열심으로 바닥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대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마르다처럼. 그렇게 됐을 땐 마음만 분주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서 직장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생각해 보세요. 왜 마음이 분주해지죠? 사명에서 빗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서 빗나가면 마음이 분주해져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으로 시작하긴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부, 시험 준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으로 시작하긴 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 커졌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네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아니, 이제 이 부담감을 떠나서 점점 그거에 대한 공부해야 될 분량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 시험 기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사업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죠?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섰지만 어쩌면 우리가 거기서 그 일을 분주하게 하느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볼 때 이 질문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받길 원하시는 그 예배를, 아니면 그 섬김을, 아니면 그 준비 과정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 질문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너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아버지는, 그리고 종은 그 주인을 섬기고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우들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겼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였나요?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왜? 예배는 드렸으니까. 제사는 드렸어요.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했던 시간도 분명히 드렸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긴 했어요. 그런데 드리는 과정 가운데 그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자기는 드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런 원리입니다. 세상의 총독이라는 하는 사람한테 너희가 하나님 나에게 드리는 그 예물과 시간 그리고 너의 마음들을 드리는 것처럼 인간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총리에게, 총독에게, 대통령에게 그런 걸 한번 드려봐라. 받겠느냐? 진심 없는 예배, 그리고 드린다는 내용이 저는 것, 병든 것들을 갖고 드렸어요. 왜? 온전한 것은 아까우니까요. 온전한 것을 드리기는 아까웠던 거예요. 그 삶의 부분은 드리고 있어요. 어느 일정의 부분은 드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죠. 남는 시간을 주님이 받길 원하시나요? 우리 할 시간 다, 잘 시간 다 자고 먹을 시간 다 먹고 즐길 시간 다 즐겼어요. 근데 일할 시간까지도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자 하는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드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드렸는데 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경멸히 여겼죠?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의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배도요, 예배 시간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찬양 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경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기도로 한 주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지옥 가기 무서워서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꾸준히 드려왔던 그 신앙적인 습관 때문에요, 마음 없는, 진심 없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 드리지 말래요. 쓰다 남은 것 드리지 말래요. 우리의 중심을 드리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즉 제사장들은 사역자급입니다. 사역자급의 신앙인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요 한다는 고백은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세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 하나님들의 기도를, 너희 하나님들 그 기도를 들으실까 보네요. 그런 다음에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제사 지낸다는 것에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사 지낸다는 그 목적은 분명히 있긴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이유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우리 마음의 중심이었던 거죠. 근데 형식적인 것만 지키느라 바빴던 거예요. 쓰다 남은 것들, 병든 것, 아까운 건 자기가 다 취하고요, 자기의 삶의 부분적인 거, 떨어져 나가도 전혀 손해가 없는 것, 그런 것들만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죠? 그거라도 바치라고 하시나요? 누군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대요. 누군가 그 예배가 다시는 드려지지 않도록, 그런 제사가, 나를 경멸히 여기는 제사가
다시는 드려지지 않도록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지금 것임이니라.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에 이 말씀을 담아주시면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원래 선택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중심 없는 예배로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이 방향을 돌리셨대요. 어디로요? 이방인들에게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깨끗한 제사를 드린대요. 정결한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받으실 만한 제사를 이방인들이 드리게 될 거래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한반도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서행운동으로 유럽 지역을 휩쓸다가 거기서 주님을 배신하니까요, 그 복음의 불길이요 아메리카를 휩쓸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점점 서쪽 지역으로 복음이 서행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나라까지 왔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요,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요, 정말 순수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기대로요, 예배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변화의 속도가 타락한 유럽이나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던 유럽의 많은 나라들, 그리고 미국보다요 더 빠른 속도로 침체되고 쇠퇴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것이 우리 예배가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그 예배가 내가 지금 실수로 오해하면서 드리고 있는 예배가 아닐까요? 성전문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착각은 버리셔야 돼요. 내가 주머니에 있는 예물을 꼬깃꼬깃해서 갖고 온 전혀 준비하지 않은 마음 없는 거, 예물 드리는 주님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전부를 받기 원하세요. 과부의 두렙돈을 주님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12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배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는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대화가 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배 시간은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흠양하는 제사였습니다. 지금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 그것이 지금의 예배겠죠. 지금의 예배는 어떤 예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예배입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강연을 들어도요, 좋은 교훈이 선포돼도요, 내 안에 하나님과 묻어졌던 한 주 동안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귀는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시작부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한 주 동안의 모든 더러움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아예 구별해서 이 날을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이에요.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과 완벽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예배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배가 쇠퇴하는 과정을 한번 순차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식을 갖춘 본질적 예배. 형식이 갖춰진 본질적인 예배입니다. 그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질을 잃은 형식적 예배. 내 안에 본질은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띄워줘. 네. 본질이 상실됐는데 형식은 갖춰져 있는 거죠. 형식적인 프로그램은 돌리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찬양이 없는 예배죠. 어쩌면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 찬양의 중심 가운데 이거 없는 형식적인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명목적 예배. 명목적인 예배입니다. 이 명목적인 예배라는 건요, 형식마저도 무너진 거예요. 처음에 이게 예배가 무너지는, 쇠퇴해지는 첫 번째 단계는 본질이 사실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 형식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본질이 없으니까 형식을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없으니까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전엔 예배 시간을 지켜가면서 형식을 갖춰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시간도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게 무슨 어디서부터 무너진 걸 보여준 거예요. 본질이 무너지고 그 다음 형식 자체도 이제 아예 붕괴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이런 위기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내 영을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기대와 감사로 나오셨습니까? 시편 51편에는요 16절부터는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다윗의 아니하시나이다. 고백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번한 다음에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도 번제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이걸 원했다면 나는 번제를 드렸을 거래요. 제사를 드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 예배는 어떤 예배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18, 19절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위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즉 하나님과의 막혀진 죄의 담이 있는 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깨끗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가장 먼저 무너진 본질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에서 드려져야 될 예배라는 거죠. 그 이후에 드려지는 게 제사고 예배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없는, 상한 마음 통해하는 심력이 없는 예배. 왜 상하고 통해야 되죠?
왜 다윗이 상했나요? 다윗의 마음이 상했던 이유가 뭐죠? 다윗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유가 뭐죠? 다윗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겁니다. 그 죄가 자기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짓눌렸어요. 뭐 때문에요? 그 죄 때문에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가 오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면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했던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많았어요. 마음이 분주했죠. 근데 이것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헬라어로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페리스파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합성어예요. 페리는 주의 정신이 산만하다라는 의미고, 스파오, 칼을 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다. 정신없이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뜻은.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죠?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가 생각나시죠? 마음이 분주해서 정신없이 자기 칼을 들고 휘두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의미로 이제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지나치게 바쁘다.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 지나치게 마음이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네, 됐어요. 이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 단순히 바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예요. 이 방향성의 문제라는 것은 지극히 선한 동기로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과의 이전에 갖고 있었던 좋은 관계들도 생각하면 예수님을 정말 좋게 최대한으로 해서 예수님을 대우하고 싶었습니다. 이 선한 동기였는데 이 동기가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곧 마음이 분주한 상태죠. 우리가 언제 마음이 분주해질까요? 제가 상황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 이 예배당에 모인 우리 청년들의 신앙 정도면 이건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숨쉬는 이유와 일을 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맞죠? 시작은 맞아요. 근데 혹시 너무 바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작 사업하느라 예배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 공부의 학업의 분량에 눌려서 말씀과 기도를 버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마음이 분주한 상태예요. 왜? 방향을 잃은 겁니다. 그 동기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든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그 일을 맡기셨어요.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왜요? 너무 바빠졌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어쩌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해결하기 전에 정신없이 자기 칼을 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휘두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곧 마음이 분주한 상태예요. 누가 마르다 보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칼을 빼고 휘두르고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교회 사역으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예배팀으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 예배를 섬기고 있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열심으로 모건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자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지만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집중해서 카메라를 잡습니다. 앵글을 잡았어요. 근데 혹시 말씀을 잡지 못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지금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희야, 너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아직 1번 다 못했는데. 네,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목장 모임을 못한다는, 목장 모임을 이후에 못하게 된다는 걸. 그래서 아쉽지만 많이 아쉬워요. 아직 반도 못했어요. 지금 2번, 3번이 남았는데 지금 좀 절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떤 곤욕을 당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치게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반주 준비해 주세요. 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명을 혹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 마음의 분주함입니다. 3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6장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은 누구였죠? 제사장들입니다. 왜 죽였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열심 때문에 죽였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열심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서 그 칼을 빼어 휘두르느라 주님을 죽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잘못된 우리 열심이, 잘못된 우리의 사명감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다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열심히 시작은 바른 동기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이 마지막 결론은 나누진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세워지지 않은 모든 열심들은 결국 마음의 분주함으로 헤매게 될 것입니다. 혹 마음이 분주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목적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혹 지금 내 영혼이 칼을 빼고 뒤흔들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사업을 하면서요, 직장 일을 열심히 하면서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이 그냥 맹목적인 자기 열심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열심마저도 이제 바뀌게 되죠. 이제 자기의 삶을 위한 열심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명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주님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간 심령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식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여,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사랑. 주여, 우리의 섬기는 자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일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나가고 있지만 주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열심이라면 오늘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주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누군가 성전문을 닫아주길 바란다. 오늘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과 중심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것,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하나님 안에서 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진정한 예배자, 사명자가 되기를 나의 축원합니다. 왕 되신 주여,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주님은 우리의 열심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살아있는 마음의 중심, 나의 하나님께 평생에 우리의 중심을 한 가지 드립시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도록.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지나치게 바쁜 나의 삶, 학업에 짓눌린 우리의 분주한 정신, 직장의 일들에 쌓아진 업무들, 그 과중한 업무들 때문에 눌려진 마음, 하나님 나를 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원합니다.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예배, 합한 사명,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살아가는 몸을 울며 우리 다 같이 사랑으로 나가봅시다.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살아가는 몸을 울며 사랑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하는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세상의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주 사랑하는 머물며 사랑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하는 머물며 사랑 진심으로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명한 사명의 동기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 내 힘으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하나님 소원 우리의 마음을 번쩍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 하나님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삶을
대신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오늘 예수님의 보혈이 있지 않는 그 사랑 오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부르며 주님의 사랑 보혈로 우리의 노래합니다. 무너진 삶을 잃어버린 사명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마음이 분주한다. 주 우리가 지나치게 바쁜 사랑하며 삶을 사랑 어쩌면 내가 분명히 가져야 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잊지 않고 축복한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일상을 주님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까? 너를 드리는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로 드리십니까? 삶의 모든 방향과 뜻과 계획 사명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생각으로 드리고 있으십니까?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얼음 만져 주소서 얼음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소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법과 꿈과 비전을 하나님 나의 사명까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주님의 사명의 길을 따라가기에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이 청년 공동체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세상과 흐름이 다르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과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손잡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와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 지체를 위해서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모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옆에 있는 지체들이 일으켜 주시고 이들의 믿음이 굳세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뭐 배롭고 존귀한 주의 우리 합심해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니 너는 뭐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시작은 좋았지만, 시작은 선한 동기였지만 어느덧 가다 보니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이 아닌 나의 분주함 속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착각하며 보내고 있었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며 살아있는 예배, 회복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중심을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결단합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을 예배로 살겠습니다.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사명이 있고, 직장과 사업에서 사명이 있고, 학업과 모든 일터에서도, 시험 준비에서도 우리가 사명이 있사오니 모든 걸음을 사명을 위해 걷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교회의 사역과 감동들을 소멸치 않게 하시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신과 뜻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은 우리 안에 결단을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고통스러운 육체, 질병에 시달리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환부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질병의 모든 근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과 스트레스와 모든 근심과 염려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지어다.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될지어다. 영육간의 모든 아픔과 병듦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를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